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당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가 겨우 눈을 드는 것이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 엘 샤다이라고 해서 난 산을 본다.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자기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제빵하러 찾아가서 그에게 가서 계속 자기의 그 억울함을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효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치 않은 자들은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이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이 목소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잠깐 몇 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몇 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볼 수 있겠느냐.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염려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심령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사랑보다도 더 깊은 거, 우리 사람에겐 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정이 있어요. 이건 사랑 이상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사랑 이상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랑이 깊어져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만 하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그가 내 도움이시라는 거, 그걸 우리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은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 간영에서도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 당시는 기도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저희 여기 보면은 9시쯤 돼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을 때 제6시 이렇게 항상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낭망치 말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고 또 뒷전을 애국 군대로 다 홍해에 수상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나가서 보니까 광야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외와 부추 이런 거 마늘 그런 거 애굽에서 먹던 거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할 거 찾으면은 다 원망할 것뿐이에요. 불편할 거 찾으면 다 불편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거 찾으면은 다 인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자신의 신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땐 이런 고생을 안 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땐 이런 생활을 안 했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집에서 편히 들어가서 쉬고 싶을 때 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가족들끼리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집단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건 또 적응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편할 것 투성이죠.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냥 사랑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더 깊은 정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생각하지 않아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가야 됩니다. 쉽게 잃어버릴 사랑이 필요 없어요. 사람도 사랑하다가 쉽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 정이 없으니까. 정이라는 것은 더 끈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래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조금만 가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실망하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조금만 환경이 흐트러져도 사람들은 불만하고 불평하고 할 줄 알지 더 뭐 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고 한 시대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여러 선의를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김진우 목사님은 자기가 이 부흥회 같은 거에서 돈을 사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청계천에 활빈교회 만들어서 거지들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 설교하고 그랬는데, 활빈교회 다 거지들만 모이죠. 거기서 모여서 자기가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가서 그 거지들을 또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장 자기들 옆에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면서 필요 요소를 채워주고 이제 주님을 그 심령에 담으려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회하고서 돈을 그때는 또 이 사례를 많이 줘가지고 많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이 활병께 나은 자들을 도와주면은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쁜 마음에 기차 타고 서울역에 딱 내렸어요. 서울역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 그만 소매치기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난감한 상황이에요.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받은 사례로 이번에 또 큰 사례 받아서 이것으로 이제 그 장계천에 있는 활민교회 그 거지들을 또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마음이 기뻤었는데 그만 소매치기 당해서 그것이 다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됐어요. 어떡하나 하고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경찰이 또 마침 그 소매치기를 잡아갖고 왔어요. 잡아갖고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돈을 훔쳐갔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앞에 그 소매치기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 돈을 훔쳤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소매치기 했느냐.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 아유 내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목사님 생각할 때 거기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당장 급하지만은 내가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소매치기도 놀라고 경찰도 놀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놀래고 소매치기 당하는 거 분명히 봤는데 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이 당신 돈을 소매치기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줬다고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요 내가 준 거라고. 그러고서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근데 이 소매치기는 박영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자기가 분명히 소매치기해서 나쁜 놈인데 목사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는 걸 보고서 나중에 회개하고서 이제 장로까지 됐죠. 그 목사님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풀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청계천에 안 갈 수 없으니까 청계천 향해서 더벅더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한 사람이 쫓아와요.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그 거지에게 준 돈, 그 돈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목사님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돈 얼마나 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내 종에게 돈을 좀 전달해 줘라 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서 서울역에 가서 내 종에게 돈 얼마나 가지고 가서 전해줘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서 서울역에 왔는데 목사를 찾을 수 있어야지. 서울에서 김사방 자기라고 목사를 찾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어떤 분을 드려야 되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소매치기 사건을 통해서 소매치기 용서해 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구나 해서 따라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 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다 여러 가지 도움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아쉬웠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똑같은 일인데도 같은 길을 가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많은 사람들 다수가 볼 때는 이들이 뜬구름 닫는 소리를 하는 것 같죠. 당장 현실이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쉬운 환경이 아닌데 도와준다고 하니까, 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눈으로 볼 땐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으로 볼 때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예?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불평이요, 불만이요, 원망이요. 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향이 달랐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따르고 자기 감각으로 느껴지는 걸 따르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가 원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광해 가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니까 이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 할 때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와가지고 갈렙이 얘기합니다. 그 아낙 자손의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내 지금 40년을 했으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에다 40살이 나와가지고 40이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85세다. 그러고도 정 목전쟁 하고 있는데 지금 85세다. 그러나 난 그때 하나님이 4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도 난 믿는다.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지금도 인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40년 지나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난 여전히 똑같다. 그때 본 아낙 자손이나 지금 본 아낙 자손이 똑같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이게 일정합니다. 남들 눈에는 안악자손 너무 크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갖고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없을 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했지만은 성경이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 덜덜 떨고 여리고 손을 굳게 닫아놓고서 상대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했지만은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문들을 굳게 잠고 성을 잠그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힘 있으면 왜 싸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월등한 신체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또 무기도 없는 그들과 왜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간담이 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온다는 것 때문에 이미 다 전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들이 우리의 밥이니까 저들이 볼 때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능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합니다. 여러분 평생 오늘 성경의 고넬료 가정이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잘 아셔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보다 더 깊은 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엄마야 하고 엄마야 또 아빠야 하고 찾으면서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왔지만은 예수민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있으면 주여 하고 예수여 하고 이러지, 아버지여 하고 이러지. 그 언어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처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모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증거가 뭐예요?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낭망치 않고 한 겁니다. 오늘 들어주실까? 내일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항상 들으셔. 그래서 그 들으시는 이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못하면 할 말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보면은 큰애하고 둘째가 딸인데 얘들은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면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쪼잘쪼 얘기하고 같이 둘이 얘기해. 그런데 또 잠자라고 가서 자고 있으면은 또 아주 얼른 자라고 하면 또 입을 쓰고서 또 그 안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놀면서 얘기를 했는데 뭘 또 할 얘기가 있어서 저녁 때 또 잠도 안 자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자주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서 아주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도움이 촘촘히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포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생 기도에 힘쓰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